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크게 쓰임받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낮은 곳에서 섬깁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1월 1일 신년 감사주일인데요. 오후를 맞아서 우리 신창제일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중구용산지방 현재 감리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홍준기 감사님 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게 됐습니다. 또 이 예배 후에 또 구역회도 집례해 주시는데요.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하시게 될 때 먼저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우리 화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교사들하고 신천 임원들 아까 특송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찬양대 특송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작년 한 해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 연말을 지내면서 다사다난이라는 그 단어가 아주 깊이 와 닿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일이 많아서 힘들기도 했고요. 정말 일이 많았어요. 충격적인 일이 많았죠. 갑자기 한 어떤 우리 교육 과정에 아들이 췌장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고통 중에 세상을 떠나시고 그걸 보았는데 한 3개월 지났는데 그에게 사위가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떠나가기도 하고, 그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표정이 이상해요. 끝난 다음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울면서 목사님 함께 권사님이 아침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뭐 아프셨던 분도 아니고 무슨 문제가 있던 분도 아니고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바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한 집안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를 보기도 했고요. 뭐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상하게 뭐 작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닥쳐진 거예요. 제 얼굴이 워낙 까맣지만 얼굴을 보시면 요즘 이상하게 우울해요. 제가 계속 그런 일을 닥치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침체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뭐 새해 첫날서부터 이런 말씀드리 죄송한데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러니까 정말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 그런 지난 한 해였다. 근데 목회 제가 이제 35년 하거든요. 26살에 시작을 해서. 근데 한 해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편안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해도 항상 무슨 문제가 있고 항상 이렇게 군인들이 5분 대기조처럼 목회가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세월을 살지요. 우리가 사는 시간 2023년 하나님께서 아까 기도하시는 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고, 그래서 저 거기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신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한 것은 다사다난해도 분명히 일신교회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예요. 권사님 아멘 세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쪽에 계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광야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광야 같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요. 또 막막합니다. 광야는 앞길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갑자기 맹수가 쳐들어와서 위협을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광야가 그렇잖아요.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배고픔이 닥쳐오기도 하고 목마름이 닥쳐오기도 하고,
그 비좁은 길을 지나가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 진태양난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헤맸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이해가 안 돼, 그렇잖아요. 좀 하나님이 좀 시원시원하게 가시게 하시지 그걸 40년을 헤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고 만들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한 뜻을 두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성실합시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거든요. 여러 가지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힘을 얻고 올곧게 가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광야를 혼자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기도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그래서 하나님 혼자 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가게 하셨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혼자서 이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성공적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말씀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 PPT를 넘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거기 보시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랬어요.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교회라고 봤어요. 스데반이 교회라고 보았고, 광야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가는데 어떻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갈 수 있게 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한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했는데 광야와 같은 세상을 함께 지나가는 공동체가,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를 성공적으로 함께 지나갈 수 있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회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오는 둘째 달 첫째 날에, 사실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해 주신 곳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대로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회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만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거예요. 흔히 성막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막 중심에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회막 중심에서 그들이 살 때 그들이 광야를 성공적으로 지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쳤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쳤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기를 60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200만이라고도 하는데 뭐 숫자가 뭐 중요합니까? 300만이면 어떻고 뭐 50만이면 어떻고.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거는 장정만 한 60만, 그리고 그걸 좀 확대하면 20만, 200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중심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을 치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출발하고 또 멈추면 그 진을 중심으로 해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도록 하셨어요. 제가 그림 하나 드렸는데 그 띄울 수 있습니까? 이거 이제 잘 보시면, 뭐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시면 여기 보면은 가운데 빨간 게 성막이라고 써 있어요. 회막, 성막, 회막,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곳. 그리고 잘 보세요. 회막 중심에 누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각 지파, 나머지 지파들이 사방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하시면 그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60만이든지 200만이든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텐트를 치고 지났잖아요. 그 집집마다 텐트 입구가 어디로 향했냐면은 바로 회막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막,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것을 향해서 다 텐트를 치고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중심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광야를 너희가 지나갈 때 성공적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 너희가 회막 중심에서 진을 치고 있어라.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몽롱해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골에 접속이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북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 이해가 되냐를 골 접속되고 있습니까? 그러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 자, 회막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냥 쉽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고,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또 회막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이나 고통을 주님 앞에 고하기도 했을 것이고, 회막 중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를 무사히 잘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성도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너는 회막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일신교회 전체가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집집마다 텐트 입구는, 집 입구는 여러분 뭐 그리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심정적으로 다 이제 회막 중심으로. 회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돼요. 언젠가서부터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성도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요, 그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집마다 텐트 입구가 회막을 향해 있어요. 이거 내 말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성도가 신앙생활 성공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이제 교회 중심이어야 되고, 성도들이 항상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보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의 모습,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마음, 그게 뭐냐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됨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 중심이요. 1월 1일 한 해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할 때 우리는 인생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의 성공을 통해서 인생을 성공해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로 들을까 봐 걱정도 돼요.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든데요, 요즘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인생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는 초대교회가 무서운 박해에 직면하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서로 도로보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25절 잘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박해가 심하고 힘든 상황 속에 흩어지고 안 됐어요, 어렵죠, 우리 그만합시다, 이게 아니라 정말 힘든 상황일수록, 세상의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성도는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이 광야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냐면요, 전투 공동체였어요. 보세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 백성민자 셀 숫자, 그래서 백성의 수를 셌다는 얘기예요. 근데 백성의 수를 셌는데,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의 수를 셌는데, 좀 전에 이제 보신 대로 1장 3절 말씀,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여러분 드릴 말씀이 많은데 20세 이상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청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어르신들이신데 죄송한데 80세 이상으로 그러지 않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싸우며 나아갑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냥 마음 편하게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여러 가지 저항이 있고 힘든데, 그런 저항이 있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싸우며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나를 도전해오는 여러 가지 적들과 내가 싸우며 나가야 돼요. 교회는요, 싸워야 돼요. 교회는. 우리 윤동기 목사님 보면은 그런 자세가 딱 돼 계시잖아요. 참 부러워요. 목사님이 상당히 좋아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전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안일하게 있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전투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했어요. 군대로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 여러분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가 안 되면, 여러분 민수기 보시잖아요. 막 적들이 쳐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 갈 수 없어요. 군대 진영에 군기라고 그랬어요. 각 가문마다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군기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요, 전투 공동체, 싸움 공동체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철저히 전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는데 도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의 도전이 많잖아요. 제가 아까 담임 목사님 방에 올라가는데 신천지는 접근도 하지 마라,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아, 거기는 우리 마종훈 목사님을 다 붙여놓으면은 못 올 것 같은데. 이단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지난번 추수감사주일날 신천지가 대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성경 공부 수료자 10만 대회를 했다잖아요. 10만. 일신교회는 막 세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신천지가 10만. 요즘 지방 다니다 보면은 광고판에 크게 신천지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가 얼마나 도전적이고 얼마나 싸움 공동체로 해서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일신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텐데, 이단과의 싸움, 이단과의 도전이 있어요. 이단과의 도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지는 그런 도전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것과 같은 많은 도전을 우리가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광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것 같은 그런 도전이 그 도전이 여러 가지잖아요. 뭐 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또 이런 불평도 나타나고, 뭐 쳐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싸움이 있잖아요. 그 싸움 속에서, 이제 그 도전 속에서 싸우며 승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전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가면서 에베소서 6장에서 결론으로 하는 얘기는 뭡니까? 교회는 전투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마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마 목사님, 그 마 선생님 말고 이 마귀가 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눈속임에 능하고 우린 잘 몰라요. 마귀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서로 따뜻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가는 거고,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 마지막 설교가 뭐였냐면은 함께 보듬고 갑시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 보면은 요즘 추운데 더 추워요. 더 추워요. 내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추워.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그게 할 게 아니라 보듬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들 모르겠어요. 당장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것 같지요. 보듬고 가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지요. 그래서 속상해서 의장 거기 손들지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듬고 뒤에서 가르쳐주고 감싸고 할 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된다는 거죠. 일신교회는 그런 교회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 기도를 해도 세게 하는 교회, 찬송을 해도 오늘 찬송 인도하시는 목사님 보니까 찬송을 해도 뜨겁게 정말 열심히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고 2023년도에 일신교회가 전투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교회를 보면은요, 광야교회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이 있었던 겁니다. 1장 1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잘 보세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둘째 달 첫째 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다 지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막을 완성한 후에 예배 준비가 다 된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광야길을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림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운데는 성막이 있어요. 예배 중심이에요. 그리고 주변에는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지 돼요. 레위 지파는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예배가 얼만큼 중요하다고요? 가장 중요해요. 아멘을 권사님 이런 때는 하셔야 돼요.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 예배가. 그래서 예배 그 성막을 가운데 두시고 레위 지파를 옆에 두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지파 가운데 그 레위 지파만큼은 아무것도 먹고 살 걸 안 주셨어요. 땅도 안 주시고. 뭐만 하냐면은 너희들은 예배가 제대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일만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레위 지파를 그렇게 구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보면은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예배, 개수 놓지 말라 뭐 이런 말씀 나왔는데 저건 안 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천 임원 되신 분들, 여러분 무엇을 위한 임원입니까? 교회를 위한 임원이에요. 무엇을 위한 임원입니까?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한 임원이에요. 이건 아멘 안 해도 그래요.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갈등이 생겼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진 거죠. 그래서 직분자를 세웠잖아요.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바로 목사님이 말씀 준비 잘하고 세게 하실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 준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 레위 지파가
그걸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 설교를 뭘 했냐면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3년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우리 신앙의 첫 단추 예배를 제대로 회복을 해야지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그리고 이 일신교회 예배가 정말 풍성한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힘쓰시고 특별히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그 일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역대하 29장을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역대하 29장을 집에 가서 숙제로 한번 보세요. 그 당시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했을 때인데 그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오에서 멸망을 했을 때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를 호시탐탐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을 때요. 위기 상황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잘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더니 자기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면은 예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막 짓밟히고 이방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먹을 걸 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헌물을 안 드리는 거예요. 11조 헌물은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막에 하는 일이 온전히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얘기를 하고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다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예배를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정말 중요한 게 예배인데 예배를 잃어버렸잖아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예배가 중심에서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광야교회에 있어서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공동체였어요. 이쯤 되니까 다 아는 얘기 저 목사 떠들고 있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구름 기둥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구름 기둥이 떠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떠나가고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 기둥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다음 절에 보면은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17절에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이거예요. 자, 구름이 떠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떠난 거예요. 구름이 머물 때는 한 달이든지 더 오랜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답답해도 그냥 거기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그게 9장 22절 말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9장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해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고 했어요. 다 같이 따라 하시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민수기 9장 23절에는 그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광야를 성공적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또 그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신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달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 이쪽에서 아멘 아멘 하는 것처럼 아멘 이쪽도 좀 열심히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윤동규 목사님과 이제 목사님들 또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한 편의 설교로 듣기보다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고민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걸 전하고 공동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가 만약에 우리 윤 목사님이 세상 얘기나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나 하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안 들어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다 집중하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면 여러분 두말 할 거 없이 정말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험한 세상을 세미한 빛 가운데라고 할지라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린 지나갑니다. 홀로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기에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으로 엮어주신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는 아닙니다. 함께 가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데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민수기를 보세요. 회막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영적인 싸움이 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싸움하는 싸움 공동체, 전투 공동체가 돼서 승리하시고 또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주어진 시간이 몇 년일지 모르지만 함께 이와 같이 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주실 영적인 가나안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일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